마지막 대부흥이다. 마지막 대부흥. 자, 따라합니다. 마지막 대부흥. 마지막 대부흥. 마지막 대부흥.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 요시야 세대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시야 세대. 자, 따라합니다. 요시야 세대. 요시야 세대. 네. 그 남유다 나라의 마지막 부흥을 이끈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이 대부흥과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한 장자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구약 성경에 풀어내셨다. 구약 성경에. 그 장자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뜻과 계획과 역사들을 거기에 풀어놓으신 거예요. 샘플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 시대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교회, 나의 삶으로, 우리 나라로 가져올 수가 있다.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개인, 가정, 민족, 나라 모든 전 세계 역사가 샘플적으로 뜻과 계획과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끈 이 요시야 이 스토리를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역사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로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 교회로 연결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와 지금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엮어서 우리가 마지막 맞이할 대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무엇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숭배로 망했다. 남유다가 망할 때 그 이유가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숭배로 망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나라적인 특징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유업을 가지고 있던 교회로 연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막 끌어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근데 하나님이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을 교회에다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성전이 우상 숭배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북녘 땅이 갇혀 있다. 북녘 땅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북녘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다. 뭐 다른 교회도 뭐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민족이고 특별히 북녘 땅의 백성은 선교 완성, 유대인을 향한 선교 완성을 위한 백성으로 마지막 닫아놓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 세대에 일어난 그 부흥의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요시야 세대가 지금 열렸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초기라는 거예요. 초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요시야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스토리를 볼 때 포인트가 세 왕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끄트머리에 나오지만 이제 뭐 아주 끄트머리는 아니고 하여튼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이뤘다. 이서 이 히스기야가 엄청난 우상 척결을 합니다. 우상 척결. 그러니까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몰렉이든지 뭐 바라세라 다 막 싹. 그래서 막 다 싹 치워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회개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이뤄내고 특별히 이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뭘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우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유월절이 회복됐지만 이제 두 번째 유월절로 회복됐죠. 온전한 유월절로 지키지 못하고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엄청난 우상을 척결했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유월절은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회복되는 십자가의 부흥이었다. 이 히스기야 때.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히스기야 때 무엇이 있었어요?
나라가 막 돌파를 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이사야 왕이 있었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막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돌파했다. 나라의 어려움을 돌파한 게 또 히스기야 때요. 그러니까 나라의 회복도 있었고 이 회개도 있었고 십자가 부흥도 있었다. 또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또 받아냈잖아. 히스기야가 막 몸이 아팠는데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이제 연장을 받잖아요. 연장. 그렇게 해서 막 히스기야가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엄청난 그 왕이었다. 그래서 우상 없애기, 회개, 유월절 이렇게 십자가를 회복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개인의 그 아픔도 이겨내고 이러면서 막 승승장구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약간 그 어둠이 찾아와.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방문을 해요. 방문을 딱 했는데 이때 당시가 이 히스기야가 막 병이 다 나았은 다음이야. 그러니까 막 붕붕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바벨론 제국 왔냐고 성전을 다 보여줘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노출을 해버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까발리고 보여주는 거를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팍 책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이제 막 나이도 좀 먹었겠죠. 그리고 막 병도 나섰고,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막 회복되고 이러니까 막 약간 붕붕 뛰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고 이때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 거예요. 므낫세. 이때 이 15년 연장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믿음에 전혀 그걸 받지 못하고 엄청난 악행을 하게 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그 뒷부분에서 히스기야가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일을 해냈지만은 이렇게 막판에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바벨론 제국의 문을 열어주고 이 자기 아들, 자녀 세대를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때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 이제 므낫세의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 이름이 뭐냐? 헤페츠라는 이름이에요. 헤페츠. 헤페츠가 무슨 뜻이냐?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욕구, 소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욕구, 소원, 욕구, 열정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좋게 해석하면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페치라는 이름인데 소원, 욕구, 열정. 막 열정이 있고 막 욕구가 있고 막 이런 엄마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였어요? 이 므낫세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걸 보니까 뭡니까? 이제 세상적인 욕구가 많았다. 세상 욕구. 이 이름에서 이 봤을 때 그 세상을 향한 열정이 많았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므낫세의 이름은 또 뭐냐면 므낫세의 이름이 잊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잊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 좋은 거를 줬는데도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잊어버렸다는 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겠죠. 이 므낫세가. 근데 또 이제 엄마가 이 세상적인 욕구와 열정을 다 부어줘가지고 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구를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아주 스케일이 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욕구가 엄청났다 이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적당한 게 아니고 막 대대적으로 다 했다. 그게 이제 세상을 향한 욕구가 우상 숭배로 나왔다는 얘기죠.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12살에. 그러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우상 숭배를 박하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다 없앴잖아요. 이 아버지가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 때 그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을. 근데 이제 므낫세가 왕에 대해서는 다 그걸 부활시키면서 막 온갖 것을 다 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엄청난 악행을 했는데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아모리보다도 더 악했다는 거예요. 아모리. 그러니까 이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므낫세가 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로 연결했을 때 세상보다 악했다. 세상보다 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악한 게 세상보다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재앙을 딱 확정하는 때가 바로 이 므낫세 때입니다. 멸망과 재앙을 확정한 때가 이제 므낫세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악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때가. 그러면서 이 므낫세가 또 악행을 하면서도 얼마나 오래 통치를 했냐? 55년을 통치를 해. 55년 동안 통치를 해. 막 중간에 뭐 살짝 회개도 했다는 뭐 그런 스토리도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데, 하여튼 므낫세가 또 55년 동안 개판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 아몬은 그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 므낫세는 12살부터 해가지고 55년 동안 길게 했는데, 아들이 이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요시야가 손자로서 8살 만에 탁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이제 탁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왕이 나올 때마다 엄마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또 소개할 때 엄마가 나오는데, 이제 요시야도 엄마가 탁 나오는데, 엄마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의 아다야의 딸이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이제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입니다. 엄마인데 이제 여디다라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여디디야,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움, 사랑 이런 의미예요. 여디다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많이 주는 사람이었는지, 여기서 또 엄마만 나온 게 아니고 이 엄마의 아빠 이름이 나옵니다. 아빠 이름이 아다야야. 그러니까 보스가 출신의 아다야인데, 이 이름은 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시다.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시야를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이 엄마가 이 어디다가 엄마가 잘 키웠는데, 이 엄마의 믿음은 이 아빠한테서 왔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이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 그러니까 이 이제 믿음의 이제 가문을 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아빠 쪽에서 이 요시야 이쪽은 므낫세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쪽에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빠한테서 이 믿음을 받고 엄마가 요시야를 믿음으로 키웠다. 그러면서 8살부터 이제 살았지만은, 통치를 했지만은 엄마가 이렇게 잘 믿음으로 케어해 줬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엄마에게서 이제 믿음을 받은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말씀.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더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아멘. 네, 이 요시야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걸 했는데, 시작이 뭐예요? 언제예요? 8년째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16살 때입니다. 16살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믿음이 이때부터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통치 12년 때,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부터 우상을 척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결단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근데 왕이니까 그걸 다 실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20살 때부터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20살 때부터.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있었다. 하나님 만난 거죠. 그러면서 20살 때 팍 하면서 돌파하면서 팍 그때부터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이제 나라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요시아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다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이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 막 자세하게 엄청난 개혁을 하는데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개혁이 뭐냐? 성전을 수리합니다. 우리가 그 월사 갈 때도 성전 수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을 이제 얼마나 그 전에 이제 관리를 안 했는지 막 더럽고 막 낡고 개판되고 막 우상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다 없애면서 성전을 다 수리하는 거예요. 다 성전을 수리하고 다 하면서 막 성전을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도 깨끗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가 뭘 찾아요? 율법책을 찾아요. 율법책. 이게 또 포인트야. 율법책. 성전을 수리하고 막 청소하고 그렇게 하다가 율법책을 탁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책을 아무도 안 봤다는 얘기 한마디로. 율법책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 때도 없어.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도 성전 수리하고 청소했다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율법책을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율법책이 얼마나 깊숙이 있거나 어디에 짱 박아놨는지 율법책을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약간 이사야한테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청소를 막 하다가 율법책 딱 보고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책이 히스기야 때는 없었었는데 요시야 때는 이제 율법책을 찾았다.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 때 없었던 말씀으로의 회복이 요시야 때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율법책은 그대로 율법책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없었던 율법이 이 요시야 때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회복된 거예요. 율법이 회복됐다. 토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연결했을 때 히스기야 때 없던 게 요시야 때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토라가 열렸더라. 토라. 그것이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열리고 주님의 그 율법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가 요시야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때가 너무 비슷하다. 히스기야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 때는 그게 있었다는 율법이. 근데 우리가 최근에 또 막 시온대회도 했고 막 이스라엘이 점점 열리고 있잖아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거의 막 극소수였는데 지금 막 이스라엘에 관심도 많고 그러면서 율법 토라 막 토라 포션. 저도 이제 여기 와서부터 토라 포션 했잖아요. 토라 포션을 막 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막 더 열리는 거예요. 더 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또 더 이렇게 알고자 했을 때 그 안에 있던 구약 안에 있던 토라 안에 있던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린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야 때는 특징이 이거예요. 다음 말씀. 로마서.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의 이제 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더 회복이 되면은 그곳에서 오는 그 영적인 복을 얼마나 이방인이 더 누리겠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 이방인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열리면서 그 토라에 대한 그 비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그곳에 있는 그 달콤한 주님의 비밀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냐. 이게 마지막 때 오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곳에서 더 흘러나오게 되는 그 진액들을 이방 교회가 더 누리게 된다. 그 얘기가 지금 마지막 때 요시야 부흥의 핵심이라는 핵심이라. 그래서 이 요시야 때 토라를 딱 찾은 거예요. 토라 율법책을. 네, 토라를 더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월절을 히스기야 지켰는데 히스기야는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
둘째 달에 이렇게 지켰는데 이 요시야 때는 이 유월절을 엄청나게 완전하게 막 엄청나게 하여튼 제대로 지켰어. 그래서 막 이 절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십자가 복음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연결해서 이 절기가 회복되는 때가 이 마지막 대붕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온전하게 지켜진 것처럼 이 요시야 때 이 절기가 열리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스라엘에 관심 가지면서 절기가 열리잖아. 그러니까 또 십자가랑 유월절이랑 비슷하지 뭐 이 정도로밖에 사람들 몰라.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열리면서 뭐가 다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초막절 이런 것들 통해서 마지막 때 비밀과 그런 것들이 다 열리는 때가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요시야 때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아멘. 이 요시야가 지킨 이 유월절이 얼마나 대단한 유월절이었냐. 사사 시대 이후부터 이런 유월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부터 이제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 간 다음부터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사사 시대 때부터. 다윗 때도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다윗 때도. 이게 없잖아요. 이제 다윗의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 요시야 전까지 이 유월절을 이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무후무가 중요합니다. 전무후무한 절기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야가 특별한 얘기, 전무후무한 절기를 회복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6살입니다. 이 요시야가. 26살 때 대대적으로 이제 지킨 거예요.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지키고 말았는지 왕정 때 이걸 하기가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토라도 진짜 짱 박아놓고 막 그야말로 막 세상 방식으로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을 아무도 안 지켰다. 그때 이 요시야가 완전하게 지켰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를 연결했을 때 한국교회 역사상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 막 이단들이 막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막 유월절 어쩌고 했던 거 말고는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절기를 막 이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한국교회 역사, 이 150년 역사에 봐서도. 이게 전무후무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를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지키고 막 나팔절 집회도 막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런 일이 전무후무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시야 때라는 얘기죠. 요시야 때 전무후무하게 율법책을 발견을 했고 특별하게 이 절기가 회복됐다. 물론 이 유월절을 또 십자가 복음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은 더 특별히 이 절기가 회복된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다.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더 많은 곳에서 절기를 더 깨닫게 되고 그 절기의 새로운 계획들을 알게 되고 또 재림에 대해서 연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열리는 때가 바로 요시야 때다.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절기가 온전히 열리시기 바랍니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세 번째 특징이 여기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거든요. 여로보암의 제단이 어디냐?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처음 딱 분리됐을 때 금송아지 만든 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베델에다가 지었다고 했잖아요.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했잖아. 아수르 제국에 망해서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누구도 이 제단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했다. 그렇다고 뭐 이거를 청산할 생각도 못했겠죠. 멸망한 상태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 이 지금 남유다입니다. 얘는 남유다 왕이 북쪽으로 가서 그거를 다 깨부셨다는 얘기예요. 이 요시야가. 이게 정말 특별해요.
그 전에 뭐 히스기야나 뭐 나오는 적이 없어요. 요시야 왕이 북쪽 지방 가가지고 북쪽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셨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베델의 그 금송아지 제단, 금송아지 제단을 요시야가 가서 다 청산하고 다 깨부시고 막 다 가루로 만들고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도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특별한 게 그거예요. 모든 전체 이스라엘 땅을 다 가서 우상을 척결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금송아지 제단을 깨부신다. 이게 지금 우리로 연결하면 뭡니까? 이 북녘 땅에 우상을 무너뜨린 왕이 요시야 때라는 거죠. 북의 그 김일성 우상이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게. 이것을 깨부신 때가 요시야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통일의 코앞에 있는데 그 바로 복음 통일 되는 것이 바로 요시야 대복음을 열는 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북녘 땅에 그 악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는 게 요시야의 때고 그것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시야 대추 세대가 마지막 대부분이다. 다음 마지막 특징.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대부분의 특징은 또 뭐냐? 이미 재앙과 멸망이 확정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재앙과 멸망이 확정된 상태예요. 이게 므낫세 때. 므낫세의 너무나 강력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재앙과 멸망이 확정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 부흥.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대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 요시야 왕이 막 율법책을 읽으면서 막 회개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상을 막 하는데도 그 선지자한테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 멸망과 이 재앙을 돌이키지 않고 너 있을 때까지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연장이 됩니다. 연장. 그래서 요시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뭐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요시야는 그 얘기 들었지만 자기 때 온전한 회개를 하려고 팍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야가 있을 때까지는 이 멸망의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기 때문에 이때가 요시야 때가. 근데 어쨌든 이 앞에서 이 멸망과 악한 재앙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대추수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 이 우상 숭배로 멸망이 지금 정해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로 지금 연결해 봤잖아요. 한국 교회를 봤을 때 히스기야 때가 엄청난 부흥이었다. 부흥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적으로도 막 회복이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히스기야가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이런 막 회개와 십자가의 회복과 막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막판에 히스기야가 이제 영적 분별력이 없어졌을 때 뭐가 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왔잖아. 이 바벨론이 틈탄 거를 저는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종교 다원주의로 본다. 카톨릭. 종교 다원주의. 이 카톨릭의 우상의 어떤 원흉이잖아요. 원흉. 그래서 이 카톨릭을 통해서 이 교회 속으로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과 종교 다원주의와 공산주의와. 그러면서 히스기야 막판에 뭘 또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놓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탄생했다고 그랬죠. 므낫세가. 네.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그런 부흥 속에서 이제 그 영적 분별력을 지금 잃었을 때 완전히 풍요 속에서 이제 카톨릭과 종교 다원주의, 공산주의가 막 들어오면서부터 다음 세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등장했다는 얘기죠. 열정은 있으나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막 가득 찼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정말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의 멸망이 확정된 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멸망을 확정한 순간을 한국과 연결했을 때는 그 코로나다. 코로나 때 교회 문이 정부로 인해서 다 닫히면서 어떤 전 세계의 멸망이 이제 문이 마지막 때가 열리는 그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 코로나 때가 전 세계적인 그
전병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므낫세의 그 멸망의 확정이 우리로 봤을 때는 그 코로나 때다. 코로나 때. 이게 마지막 때가 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 건데 그 주님이 곧 오시는 때가 임박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했을 때 이 세상의 심판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가 이 한국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그 때를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므낫세 때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끝나면서 요시야가 나타나면서 마지막 부흥의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 진노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신 게 요시야 대추수 대부흥 세대다. 므낫세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틈 때부터 들어온 게 이제 므낫세 때 이제 그때 뭐 말한 게 계속 WCC,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우상 숭배로 달려갔다. 그래서 교회 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온 그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때 어떤 그 진노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요시야 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요시야 시대가 이제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회이면서 특별히 뭡니까? 이게 마지막 부흥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떤 주님의 이 계획들을 우리가 보고서 마지막 때, 이 요시야 때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여튼 이 요시야 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다 없앴는데 특별히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 토라의 비밀들이 흘러나오는 때가 이 요시야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열림으로 인해서 절기가 회복되는 것이 요시야 때. 전무후무한 성경의 그 구약에 있는 절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 북녘 땅에 우상을 몰아낼 때가 이 요시야 때.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지금 이제 다 청소를 하고서 요시야 때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마지막 선교 완성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이스라엘까지 선교 완성시키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마지막 그 민족이니까 그들을 다 하는 것이 마지막 요시야 대추수 세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 나라가 막 망합니다. 왕망해.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이랑 전투하다가 갑자기 죽거든요. 전쟁에 갑자기 죽어.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다음 왕 하면서 바로 이제 망합니다. 한 20년 안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마지막 그 대부흥의 시간이고 그게 딱 끝나는 순간부터는 망망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나 뭐 제3성전 그때부터 열리는 게 이제 이 요시야 때가 마무리되는 것이랑 이제 맞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막 다 회복이 되고 정통 유대인들도 다 그 전에 복음통이 되고 이스라엘 다 회복되는 어떤 그 시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마지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임라인인데 우리가 하여튼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는 두려움이 아니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이 요시야 때의 이 부흥을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